지난 목요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을 우리가 겪고 오늘 저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긴 합니다만 전염이 될까 봐 우리가 사람을 피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사람이 그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택 근무하면서 계속 먹기만 하고 밖에 나가질 않았더니 확진자가 되었답니다. 확진자는 안 됐는데 확진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식하시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겪는 것이니까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별로 해피하지가 않으셨어요. 왜냐? 그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15절에 앉아 잡수셨다 그런 표현이 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참 잘 드셨어요. 잘 잡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왜 제자들도 그렇고 금식을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제가 어느 식당에서 지금은 식당에 갈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순절 기간 동안 왜 그렇게 고기를 드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먹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말이 참 중요해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안 되려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 말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말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 혹은 정신적으로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계시는 동안 서로 예쁜 말로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집에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싸우신 분 있으시면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시면서 예쁜 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이렇게 있는데 서로 그 말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말씀은 나중에 6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무척 슬펐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종교인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일주일에 2번. 왜 금식하느냐? 금식을 해야만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슬퍼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해야 훌륭한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과 관습과 규례를 따라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그들인데 왜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훌륭한 종교인이 되려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2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는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왜 금식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제자들은 신부예요. 그런 영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랑과 함께하는 이때에 왜 금식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혼식 때에 신랑과 함께하는 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먹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신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혼을 약속한 신랑과 신부, 약혼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 요한계시록 19장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지금 신랑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즉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슬픔으로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배울 그런 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요, 때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비판할 때가 많죠. 우리 그런 실수를 잘 범하는데 잘 모를 때는 침묵하면 중간이라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할 때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영적인 신랑과 제자의 관계를 지금 갖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다, 그때가 아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금식을 통해서 즉 외형적인 제도나 규칙이나 의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이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은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제도나 규칙이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참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은 낡은 것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은혜와 믿음은 새 것이 되었다. 금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생활 속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헌 옷에는 새 옷감을 갖다가 연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옷이 찢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옷감을 패치하는 거죠. 기워서 입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헌 옷에 새 옷감을 가져다가 연결시키면 찢어진다는 거예요. 왜 찢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를 맞게 되면은 이 새 옷은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옷을 새로 사서 입으면 어느 때 세탁기에 돌리다 보면 좀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새 옷이 이 빗물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옛날 그 옷, 연결된 그 부분이 줄어들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것이 옛 것과 연결되면 찢어져서 옷을 입을 수 없게 되는 거 너희들 잘 알지? 이제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유대교의 그런 형식이나 전통이나 규례나 옛 것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것이 옛 것과 연결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진리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22절,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가죽 부대가 다 터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포도주도 마실 수 없고 그 부대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어요. 자, 오래된 그 가죽으로 만든 부대, 지금처럼 병이나 어떤 병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죽 부대를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된 것은 말라 비틀어지고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압력이 생겨서 옛날 그 부대, 오래된 부대, 그 부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탄력성이 좋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암송 39절 해야 되는데 5번째 암송 9절 나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 따라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집에.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게 5번째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지난주에 외웠던 4번째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집에서 요즘 시간 많으시니까 암송 구절 39절 열심히 외우시고 또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터지지가 않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부대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생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이제는 옛 생각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운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회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전통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생배, 천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불길같이 번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얽매이고 있는 의식화된 당시의 율법 종교인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대교와 오늘날의 기독교, 율법과 복음, 이것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과 율법이나 전통 의식으로는 이제 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내면의 변화, 이 믿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낡은 생각, 그것은 버려야 한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지 옛날 부대를 가지고 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라 비틀어지고 굳어지고 경직된 전혀 탄력성이 없는 그런 옛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벨리 조하나 교회는 두 교회가 통합된 교회입니다. 이제는 뭐 통합됐다는 말 하기도 좀 쑥스러워요. 이미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한 교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생각, 옛 행동의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낡은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해서 때로는 우월하게 생각하고 열등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때로는 편애하고 군림하려고 했던 이런 생각의 틀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정말 더 구체적으로 이 새 부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옛 부대는 굉장히 낡고 경직되고 말라있고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새 부대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란 무엇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 새 부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소프트한 마음. 여러분, 부드럽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드럽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껴안을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마음, 포용력이 큰 마음,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마음, 그게 강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데 그 부드러움이 바로 새 부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새 부대가 되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단단한 마음, 경직된 마음,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누구들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이 그러한 교만한 마음, 경직된 마음, 굳어진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내면적인 변화보다는 외적인 형식에 치우친 자들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의 새로운 진리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는,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지금 금식하지 않는지,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들은 부드러움의 소유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사무엘하 22장 36절,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모세와 다윗, 구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온유와 겸손이 바로 부드러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전통, 또 과거의 의식, 질서, 규례, 이런 것들로부터 힘들어하는 당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온유하고 부드럽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부드럽다. 나는 새 부대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모두를 포용한다. 큰 마음을 가진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바로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도 또 죄인들도 다 만나 그들을 포용하였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칼로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군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드러움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계속 앞으로 지금도 읽어오셨지만 읽다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은 부드러움이에요. 온유와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친밀하게 다가가시고 긍정적인 언어. 오늘 여기도 보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고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병자에 대한 긍휼과 치유, 세리와 죄인을 부르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부드러움인 것이죠. 온유와 겸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새 부대를 우리가 갖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바로 부드러움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셨어요. 부드러운 땅이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부드러움. 그에 반대되는 돌짝, 가시덤불, 길가와 같은 땅은 경직된 낡은 부대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즉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볼만 봐도 너무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경직되어지고 딱딱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새 부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 겸손과 온유한 마음, 열린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 이것이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운동이나 댄스나 노래든 혹은 인간관계든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룰이 있어요.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법칙.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부드러움이 실력이다. 부드러움이 실력이다 이거예요. 운동이든 춤이든 노래든 인간관계든 변치 않는 한 가지 룰, 부드러움이 실력이다. 초보자의 몸놀림은 늘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을수록, 수련이 깊어져서 고수가 될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운동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부목사님도 이상훈 권사님, 고수가 될수록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공동체나 최고의 리더십은 부드러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경직되고 답답하고 굳어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로 포용하고 또 사랑하고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부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은혜, 어떤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어떤 부흥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부대, 새 포도주, 복음, 믿음, 은혜, 부흥,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부대, 그것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그리고 강한 마음, 이런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새 부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넓은 마음, 열린 마음, 포용하는 마음, 강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날마다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은혜, 우리를 향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정말 행복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